지난 시간에 제가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이 긴박했던 이 이혼 법정에 대하여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간 그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원래 이 재미있는 드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일주일씩 막 기다리고 하잖아요. 저는 특히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며칠 전부터 그런 경기가 있으면 막 기대되고 막 응원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주의 말씀도 우리가 늘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선고는 13절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형, 끝이 아니고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벌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부의 결말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 형벌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가올 이 부부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할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의 본문은 당장은 보이지 않는 아주 먼 미래의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임한 말씀은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그 미래가 바로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 미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척박한 현실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잘 모르신다면 왜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너희 남편 어때? 뭐 좋아해? 너희 남편 성격은 어때? 너와 대화는 잘 통하니? 너의 남편은 너를 얼만큼 좋아해? 너는 왜 너 남편이랑 왜 결혼했어? 너의 남편은 너의 어디가 좋대? 너 남편과의 추억은 뭐야? 신혼여행은 어디를 다녀왔어? 언제 처음 만났니? 그때 만났을 때 어땠어? 막 후광이 펼쳐지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환상이 깨지지는 않았니? 너의 남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 너의 남편은 따뜻한 커피를 좋아해? 아니면 차가운 커피를 좋아해? 네가 너의 남편과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야? 또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였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의 남편은 너에게 뭐라고 말해주었니?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즉 누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다면, 현실적이지 않다면, 별로 내용이 없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실제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글로만 말씀을 통해서만 배웠지 인격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깊이 교제하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나의 남편이 정확히 누구인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와 왜 결혼을 했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내가 힘들 때 무엇을 해주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가장 크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단연코 출애굽 사건을 가장 크게 생각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과, 즉 여러분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노예와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친히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사실 중학교 때 그 중학생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죄송하면서도 막 감사한 감정이 느껴지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느껴지고 주님과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났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경험이자 기억일 것입니다. 또 이 만남은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방법과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을 만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은 이런 겁니다. 구원, 첫 만남, 첫 사랑, 결혼, 그리고 신혼. 모든 연애 드라마가 아름다운 이유는 결혼을 엔딩, 결말, 끝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어렵게 만나서 막 사랑을 이어가고 막 역경을 이어가고 반대를 이겨내서 마지막에 종착역인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을 해피엔딩, 결혼 자체를 어떤 결실,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엔딩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세상은 결혼 생활을 낭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엔딩에, 드라마를 보시면 마지막에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결혼하면서 이 가족들이 막 하하하하 웃고 있는 단체 사진으로 마지막에 끝나고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많이 보셨죠? 왜 그럴까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즉 살아내며 지지고 볶고 때론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속을 썩이고 또 용서받고 또 서로 용서하고, 낭만과 거리가 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즉 진정으로 서로 살을 부대껴가면서 인격이 서로 섞여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귀한 시간들은 세상의 독자들의 낭만과 궁금증을 담아내지 못하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손수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결혼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한 결혼인데 실제 이 결혼 생활이 구약의 역사 내내 어떠했는지 우리는 쉽게 관가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고 그들과 결혼하셨지만 그 결혼 생활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백성을 다시 노예로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 내어주십니다. 신앙은 단지 신이 내 인생에 필요하거나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하나님이 나의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에 내가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선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두 사건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내어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서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벌의 시간입니다. 거친 들입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의 본 남편이 누구인지 기억이 날 때, 내 마음에 애통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졌을 때, 삶의 모든 낙심이 몰려올 때,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절망만 남았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다고 느껴질 그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로소 너희를 찾아가서 위로하겠다. 비로소 너에게 포도원을 주고 절망의 골짜기에 문을 닫아 소망으로 바꿔주리라. 그 다음에 응대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이 응대하겠다는 말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기뻐하며 부모에게 대답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언제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오전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오 목사님과 레위기를 통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청혼하시잖아요. 너와 사랑하겠다. 애굽 땅에 올라와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둘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쌍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는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고치시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날을 회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 기억나니? 나는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순간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했던 청혼을 기억하니? 시내산에서 너와 했던 그 결혼식을 너는 기억하니? 내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손수 알려주었던, 다른 것 하나도 없었고 이방 우상도 없었고 너와 나만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신혼여행을 너는 기억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다시 그날같이 너를 대하리라. 그 풋풋하고 설레이고 사랑을 속삭였던 그날처럼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재의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인내를 위하여, 단련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하여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출애굽과 하나님이 다시 내어줌의 균형을 잡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적과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런 시련들은 납득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만, 풍요롭고 성공이 많은 번영한 그 땅에서 말고 광야에서만, 거친 들에서만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만 다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손수 찾아가서 내가 위로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기간은 형벌의 기간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바알이 따로 있고 이렇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그냥 같이 섞어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섞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음란한 바알이 원하는 제사,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지냈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바알을 자기의 유일한 남편인 줄 알고 합쳐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발을 담그고 합쳐버린 겁니다. 둘 다 섬긴 거예요. 이것을 종교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남편 외에 다른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 바알은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신앙생활의 상징입니다.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 적당히 교회 나가. 너 건강조도 좀 챙기고 직장이 우선이잖아. 또 어떤 면에서는 바알은 기복신앙의 상징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 하나님과 섞어버린 여러분만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엇이든 손수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번역에 보면 내 남편, 내 바알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부를 때 이 바알의 뜻은요, 우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남편, 자신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인, 내 남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에 내포된 이 남편의 의미는 어떤 아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자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입에 그 바알을 제거하여서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할 때 이 내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런 주인 관계, 어떤 법적인 관계 이런 거 말고 친밀한 부부 관계,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서로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의 입에서 바알을 지워서 나 하나님을 인격 없는 어떤 법적인 관계로만,
우상으로만 혹은 인격이 없는 주인으로만 법적인 권리로만 알고 있는 너를 고쳐서 긴밀한 부부관계,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 진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리라. 너는 나 여호와를 비로소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가실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저의 입에서 우리의 바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의 사랑의 호소는 마지막 절정으로 다다릅니다. 19절, 20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편지 가운데 가장 낭만적이고 직접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함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아멘. 19절, 20절에 장가든다는 말만 몇 번 나올까요? 19절에 너에게 장가들어, 끝부분에 너에게 장가들어, 20절에 너에게 장가들리니, 두 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이날만 기다린 남편처럼, 이 형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남자처럼 매일매일 여러분과 사랑을 나눌 이 생각만 했던 사람처럼 장가들리라, 너에게 장가들리라,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너에게 장가들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뭐 막 이렇게 빙빙 돌리고 막 이렇게 마음을 숨기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럴지 않을까 막 밀고 땡기고 떠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보통 청혼을 어떻게 합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상대방이 네 혹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끝. 요즘 말로 하면 막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그냥 너에게만, 그냥 나에게만 달려가는 직진남입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이때만을 손꼽아 기다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보이실까요? 말씀드렸죠. 이 청혼은 처음 만난 여인이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시작하는 청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며 이미 그 결혼 생활 내내 숱하게 불륜만 저지르던 그 부인이 후회와 돌이킴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는 청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다시 닦아주리라.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다시 시작하는 이 결혼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의 중심, 이 전환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나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이 부인의 음란함에 의해서 깨어질 뻔한 무서운 형벌의 시간을 보낸 그 결혼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결혼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결혼은 이런 겁니다. 너에게 장가들어 얼만큼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보통 결혼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너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게 해줄게. 우리의 이 약속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육체적 결혼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다고 합니까? 영원하다고 합니다. 무한하다고 합니다. 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결혼 생활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로 인하여 이 결혼은 깨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아내를 데려오려면 이렇게 비용을 남편 쪽에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런 지참금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공의는 너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정의는 공평이라는 뜻으로 귀족이건 평민이건 남자건 여자건 잘 살건 못 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프건 건강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총은 거저 주시는 은혜, 대가 없이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지참금을 가지고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장가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라. 진실함은 변치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너를 받아주겠다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장가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 후반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드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끼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와 다시 맺는 결혼입니다. 그날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두어 너희 마음에 나를 두어 너희가 다 나를 알리라. 다시 하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 성격이 어떤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너와 같이 살면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노래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까지 좋아하는지 느끼게 해주겠다. 내가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며 너희와 기쁨을 나누겠다. 이 결혼을 통하여 너를 내가 매일매일 만나겠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네 옆에 있겠다. 너와 영원토록 살며 내가 누구인지 알리겠다. 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라는 단어를 집중하여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21절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과의 결혼을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결혼 생활 내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모르는 너희에게 내가 손수 찾아가서 내가 애를 다 써가며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이 황홀한 미래가 예수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실제로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이 결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혹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 장소에서 너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전에 안 드렸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심으시겠다,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 다시 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마지막 절을 볼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소망 없는 이 거친 들이 된 이 땅에 너희라는 씨앗을 심겠다. 그 심겨진 백성은 결코 뽑히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요, 다시 호세아의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신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주의 긍휼함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긍휼함을 얻으신 루하마 암미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맺은 이 결혼을 통하여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내 남편이 정확히 누군지 모른 채,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른 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없는 과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남편과 함께 눈을 뜨고
남편과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며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소파에 앉아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나의 남편.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이 들 때 언제든지 전화해서 푸념하면 허허허 웃으며 내 길을 세워주는 나의 남편.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늘 존경스럽고, 그 남편 곁에서 내가 있기만 한다면 나도 그 남편의 성품을 받아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나의 멋있는 나의 남편. 기쁠 때가 생겼을 때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 흐뭇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길 때면 남편의 넓은 어깨에 기대해 울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자기 자신을 다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와 함께한 날들, 그와 함께한 추억들을 말할 것 같으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어도 다 세지 못하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어느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하여도 결코 바꾸지 않을 나의 남편. 무엇보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결혼 생활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가꾸시고 누리시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생이라는 여정이 주가 주시는, 주와 동행하는, 주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